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 날씨가 그동안 계속 장마가 엄청나게 많이 졌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인간이 기후를 파괴함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려고 말미암아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옛날보다 더 많이, 더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오는 그런 폭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자연재해수들이 다 됐지만,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그냥 모이고 빠지지 않고 이런 침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자연의 파괴, 또 이 지구는 영존하지 못하는, 언젠가는 없어질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요즘 보면 이제 큰 기독교 종파들도 많지만 또 그런 종파들이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와서 소규모로 모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옳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좋은 뜻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미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또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려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로 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은 잘 되지 못했는데, 요즘에도 또 이제 소위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또 소개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복음주의냐 율법주의냐라고 하는 점들을 많이 강조하며 복음주의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속죄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둘이 다 작동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원받지 않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주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율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무엇이 죄다, 또 어떻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으로 깨달은 죄를 성도들이 어떻게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복음주의를 오해해서 소위 거듭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실제 짓지 않느냐,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게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을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안 짓는다. 성경하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감사제, 서원제 이런 제사들을 지내면서 늘 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주고 함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생활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죠? 죄를 짓는데 그럼 죄가 있어도 천국 가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피를 들여서 죄를 없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다 잘못 살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능히 용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어떤 한 구절 이야기해 놓고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풀어서 하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 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이 이것이 진짜 설교지.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배운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다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줬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바른 길이다. 또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항상 말씀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8장에서는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분열왕국 이후의 4대 왕입니다. 강대하여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강대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것이 17장 3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 부수고 해치고 없애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니까 어머니에 대한 태움의 위치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강대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서 보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가깝게 왕래하고
침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족속인 길랏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아람을 치고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아합인 나에게 맨날 그 나쁜 것만 말해주고 좋은 것을 말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그래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물어보니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아람을 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 족속인 길랏 라못을 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늘 너는 나한테 안 좋은 것만 반대로 이렇게 했지 않냐 하고 따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늘 이 선지자는 올바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줘도 자기들 선지자 400명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믿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선지자 입에 400명의 선지자 입에 였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한 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당신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는 예언이고 치러 올라가면 당신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침략하러 가게 됩니다. 누구하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갑니다. 그래갖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처럼 하십시오. 나는 변장을 해가지고 민간인처럼 일반인처럼 그렇게 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는 생존하고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불러서 길랏 라못을 치게 했고 거기 가면 화를 입는다고 지금 예언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징벌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악한 영으로 속여서라도 처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서 또 그 악한 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회피하려고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과 함께하면서 가봤자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러면 어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아합 왕이 2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로보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사밧과 가까이 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잘 공경한 하나님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악한 왕과 연혼하며 함께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 못한 일일까요? 그 부분이 이제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유다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지금 유다왕이 유다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도 당신이 지금 아방과 함께해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여호와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한 그런 왕인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을 했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아사 왕의 그 옳은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행위를 다 함께 따라서 이어서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로지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악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당신이 아무리 옳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누군지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뭘로 구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15년 이상을 그것만을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는데, 그런 무리와 함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한 자를 돕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이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왕과 함께하면서 악한 자를 돕기는 도왔지만 지금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재판관을 세우고 성마다 있게 하고 또 재판관에게 너희는 행할 바를 삼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그 말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라. 너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서 선택해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편벽이라는 것은 뭔가요? 편벽이란 말은 치우칠 편자, 그 다음에 공벽할 병자를 쓰는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재판은 양쪽에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법에 의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하나님께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신 도 없으십니다. 그 뇌물을 받아갖고 판사가 이쪽을 봐주려고 재판을 할 때는 편벽되게 재판을 합니다. 세상 법정이 사실은 뭐 100% 그런 거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런 재판을 하고 있어서 악한 그런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여호사밧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제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나라로 바뀌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재판이라고 하지만 이 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는 불의함도 없게 하고 편벽도 없게 하고 뇌물도 받지 말고 재판해라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족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재판을 해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너희 형제가 와서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저희를 경계하고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공정한 재판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비록 지금 악한 아합 왕과 연혼을 맺고 가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죽음에서 구원해냈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올바른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20장을 보면서
그러면 그 뒤에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서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서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서 나중에 롯의 후예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범죄로 인하여 유황불로 멸망하게 됐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나와서 이제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술미해가지고 교제를 해가지고 후손을 낳고, 둘째 날은 작은딸이 또 들어가서 교제를 해가지고 후손을 낳는, 큰딸의 후손은 모압이요, 작은딸의 후손은 암몬 족속입니다. 이 옳지 않는 일로 후손을 뻗들인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까요? 항상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은 이 마온도 역시 암몬하고 똑같습니다.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런 아람의 전쟁이 침략이 있을 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누구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해라, 마음을 모아라, 일심으로 구해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런 일을 지금 했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인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이 땅은 지금 어디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이 준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령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권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고 저희를 떠나고 멸망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또 군대도 부족합니다. 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하고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호사바는 알고 있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럴 때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의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었더라. 스가라의 아들 지금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지금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뭔 말할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누가 구원한다고요?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어서 할 테니 너희는 보기만 해라 하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날이죠.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의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서로 사륙했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했다. 어떻게 치게 했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먼저 쳐서 진멸을 했습니다. 진멸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나요?
거기 관주에 보니까 히읗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7장 22절. 여기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절부터 읽어보면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변병이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부수고 죄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라되 여호와 기드온이 카리어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러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항아리 속에 불을 들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팔 불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죽게 하고 도망하게 해갖고 승리했던 기드온의 300명 군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어디를 기록했나요? 사무엘상 14장 20절. 사무엘 14장 20절. (428페이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찌름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여서 스스로 전쟁에 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적어. 근데 아랍을 치고 올라갈 때 그 아랍 군대들이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6.1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신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시엘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군대들이 공격에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말미암아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엎드러진 시체뿐이다.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 노략했던 것이 전쟁의 승리의 그 물품들이지 않습니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얼마나 많으면 사흘 동안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다 취하여 왔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물건들을, 노략물들을 취했다. 제4일의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보라가는 뭔 말인가요? 밑에 일 해가지고 송축이라고 했습니다. 송축의 골짜기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물리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찬송했던 그 골짜기다 라고, 보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에서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워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과 평안을 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적군들이 감히 침략을 못하게 했을 때 항상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신앙생활에서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히 두려워서 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침략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마귀는 두려워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강할 수 있는 길도 이와 같이 똑같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싸워서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내 방법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교훈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절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수행했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역대왕 속에 자주 있었던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도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산당을 안 피했다가요? 다른 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산당을 세웠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도 공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회당이 있었어. 그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지만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도 가르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산당인데 이 산당을 피하지 아니함으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잘못된 길로 산당에서 제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지로 말미암아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산당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안 피하는 것이 좋아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 외형과 모형과 형식과 조직으로 다시 다스리는 종교 집단의 것들은 피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50절에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 기록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비록 그 아합 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당한 그런 사람이지만 와서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을 잘 존경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 내용은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 제가 기록했는데 얼른 찾지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는데 이 다시스는 무엇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까? 금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아하시야하고 여호사밧이 배를 지어가지고 가서 이 다시스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자라고 했는데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 배를 파해 가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왕도 우리가 아사 왕 때 교훈을 받았고 또 여기 여호사밧에게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존경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율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지키고 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지만 악한 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은 외형이요 형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천군 만만의 군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와 관계없이 아주 강대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대한 자다, 크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 주신다. 절대 악한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악한 자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역대껏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 역대하 19장까지 해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직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살펴서라도 악한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하는 것을 배워서 절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던 아사 왕도 그렇고 아시아 왕도 마지막에 악한 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배를 파손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밝은 길 가운데로 인도해서 영생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